하나님 말씀은 시편 141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오늘 밤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4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의 파멸을 고대하며 악한 자들의 함정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시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돌려보낸 다음에 그때 상황을 회상하면서 쓴 시다라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본문 1, 2절을 통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본문 3절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조심해야 할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앞에서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입술에 파수꾼까지 세워서 그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라고 간구하는 이유는 자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절박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악한 자들과 같이 입술로 죄를 범하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간절함과 절박함이 클수록 그에 대한 실망감 또한 커지게 되어지죠. 사랑과 애정을 더 많이 쏟은 사람에게서 받는 배신감이 훨씬 더 큰 것처럼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기대가 클수록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늦어지는 기도 응답에 대한 답답함이 커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도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도 이런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범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아직 자신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기도 응답을 기다리다가 혹시 지치고 낭망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절대 그럴 일 없어 하고 큰 소리치는 사람일수록 그런 죄를 범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또한 사람은 연약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어떠한 감정에 한번 휩싸이게 되면 속에 없는 말까지도 내뱉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욥기를 보면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욥은 자신의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없어지고 10명의 아들, 딸이 한순간에 죽임을 당하며 자신의 몸에 병이 들 때에도 자신의 입술을 지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은 욥처럼 자신의 마음을 또는 자신의 입술을 잘 다스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2장 9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런 말을 한다고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욥의 아내를 매우 악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욥과 같은 경건한 사람의 부인이 그렇게 신앙심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약한 여자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욥의 아내도 욥 못지않은 경건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욥의 아내는 한순간에 모든 재산이 다 없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10명의 자녀들이 함께 식사를 하다가 돌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한꺼번에 자식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에도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남편까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고름이 줄줄 흐르고 너무 가려워서 질그릇 조각을 깨어서 그것으로 몸을 긁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어진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보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 옆에 있는 가족, 보호자가 훨씬 더 힘든 경우들이 많잖아요. 육신은 병에 걸려 고통받는 욥이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그 모든 것을 말없이 바라봐야만 했던 부인이 훨씬 더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욥의 아내는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이 쌓여가면서 더 이상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한계점을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자신의 한계점을 넘어가는 순간 그녀는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무너져 버린 욥의 아내는 도저히 입으로는 해서는 안 될 말을 남편에게 해버리고 말지요. 이렇게까지 된 마당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고상한 척, 믿음이 있는 척, 신앙이 좋은 척 그만하고 차라리 인간답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런 의미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모습들은 우리들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들이 그 상황까지 안 가봤으니까 그 상황을 욕을 하지만, 내가 그 상황에 됐다면, 아니 그 상황과 비슷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겪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욥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나에게 닥쳤을 때 과연 나는 그 믿음을 욥처럼 지킬 수 있었을까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욥의 아내를 생각할 때 욥의 아내를 욕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욥의 아내가 절대 잘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무너져서 이렇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 말을 뱉어버린 것은 정말 잘못한 거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했더라면 훨씬 더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왔을 텐데, 욥의 아내는 자신의 인내의 한계점에 달았을 때 하나님을 찾아가 무릎을 꿇은 게 아니고 남편을 찾아와서 악을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른 거죠. 그리고 그 한계점이 왔을 때 잘못된 방법으로 남편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들도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하고 절박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때가 많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은 건 아니에요. 그 순간에 다 응답받은 건 아니에요. 제가 제일 낭망했을 때가 유학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거든요. 유학을 가려고 다 준비를 했다고요.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입학 허가서까지 다 받았다고요. 가면 되는데 대사관에서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때는 유학을 갈 때 그 대사관에 비자 받는 게 되게 까다로웠거든요. 그런데 이게
재정 문제를 이유로 해서 계속 비자가 반려되니까 그 순간 너무 힘들었어요. 비자 발급받으러 갈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갔겠어요? 갔는데 또 거절당하고, 갔는데 또 거절당하고, 갔는데 또 거절당하고. 제가 또 부목사로 있을 때에도 미국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또 많이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그쪽 교회에서도 다 허락이 되고 그냥 비행기 타고 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또 교회 문제로 못 가게 됐어요. 그럴 때 사실 굉장히 낭망하고 힘든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실까라고 하는 그런 자책 섞인 그런 원망들이 사실 많이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을 안 해주신 게 나에게 더 좋은 응답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고 그때 모습을 돌이켜보면 그래, 그때 응답하지 않으셨던 것이,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미국으로 보내지 않은 것이 나에게 훨씬 더 유익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지나고 나서 보면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상황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전에, 그렇게 생각을 하기 이전에 지금 힘들잖아요. 지금 응답을 못 받은 것이 힘들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응답이 안 된 것이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내 생각이 딱 꽂혀버리면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점점 더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셔,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어, 이런 생각이 들면 최악의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기도 하고 입술로 죄를 짓게도 되는 거예요. 또 그러고 나서는요, 또 후회하잖아요. 욥의 아내도 그동안 존경하고 사랑했던 남편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막말을 막 쏟아내고 나서 후련하다 이랬을까요? 저는 절대 그런 생각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만 더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런 말을 왜 했을까? 그런 말을 하면 안 됐었는데, 조금 더 참았어야 되는데, 조금 더 내가 인내했어야 되는데, 막 후회하고 자책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원하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서는 후회되고 자책하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마도 욥의 아내가 평생 이 순간 때문에 자책하며 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의 실수라 해도 그런 말들로 평생 후회할 순간을 만들지 말자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어떠한 순간에도 말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자신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말로 범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할 수 있는 입술의 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다윗은 시편 39편 1절에서 이렇게 결심합니다.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채가를 먹이리라. 그러니까 다윗은 나는 절대 말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 신앙인들이 다윗과 같은 이런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요,
내가 말하는 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말들을 함부로 하죠.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저주하고 함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나는 말로 죄를 짓지 않을 거야, 입술로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거나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진짜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완전히 침묵하시는구나, 나에 대해서 완전히 침묵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보였던 헌신과 사랑, 피, 땀, 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시는 것처럼 생각이 든다고요. 악인이 오히려 형통하고 땅에서 장수하는 일을 보게 되기도 해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도 하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가? 의심하게 되기도 한다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그랬는데, 근데 저런 못된 놈들이 저렇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해? 이런 걸 보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라는 의심이 생기기도 한다고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사실 너무나 짧은 순간의 일일 뿐이죠.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래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걸.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사랑과 피와 땀과 눈물에 대해서 마침내 알아주시고 보상해 주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걸 알게 되죠.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격하죠. 하나님의 심판은 준엄합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잠깐은 그들을 부러워할 수 있겠지만 세상의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세상의 권세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세상을 오래 사는 것만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잠깐의 모습을 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부러워하고 입술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들을 조심해야 하고, 우리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때로는 그것이 나의 의지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말은 그 사람을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말,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말과 선한 말과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말과 죄를 범하는 말은 입술에 파수꾼을 두어 막아주시고 오직 생명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만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말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행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